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정말로 대단한 세상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 정말 진리가 격변하는 것 같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막중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컨대 우리가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셔서 저 원수의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교황 프란치스코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프란치스코가 참 어떤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교황이라는 사람의 직분에는 신의 대리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열쇠를 가진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열쇠를 가진 자라는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 이제 교황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라고 이제 천주교에서 말을 합니다. 읽어보니 뭐라고 써 있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얘기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권세, 즉 천국의 키를 주시고 그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사도의 열쇠가 이게 계승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요. 역대 교황들 중에서도 이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만큼 참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무신론자였다면 교황을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말이죠. 그리고 항상 사랑과 평화를 좋아하며 되게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하고 검소하기까지 하죠. 근데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교황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만일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더라면 교황을 참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교황을 쫓아다니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사랑과 평화를 얘기하고 화합을 얘기하니까 참으로 주님이 보내신, 주님 안 믿겠죠? 무신론자니까. 근데 만약에 참 종교가 있다면 저기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일 것 같다. 그렇게 저도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개신교인이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인지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천주교인이라도 문제가 돼요. 바로 문제인 이유는 이것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것의 존재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문제가 되게 만듭니다. 만일 제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면 제가 교황을 아무런 생각 없이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교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요, 아주 술을 좋아하고 아주 입에서 그냥 욕설이 잘 나오는 그런 아주 걸걸한 그런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천주교를 한 1년에, 5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애예요.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한 애인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교회에 다시 나가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저 교황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교황의 존재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교황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점이 교황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아마 프란치스코라면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입에 담으셨어요. 뭐라 써져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로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9절을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 한 단어를 추가하면요. 진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을요, 프란치스코랑은 우리 프란치스코 할아버지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과연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에 반길 천주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같은 말이 평행구절로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이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더 읽어보니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어떻게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교황의 나타남은 세상 말세의 징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교황이 누굽니까? 교회의 대리자, 신의 대리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교황의 가르침은 누구와 일치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에요.
뭐 천주교인이라도 할 말이 없겠죠. 천주교인이라도 같은 의견에 도달할 것입니다. 제가 천주교인이어도 교황과 성경의 존재는 문제예요. 제가 천주교인이라고 해도요. 무신론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요. 천주교 성서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써 있어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간다면 누구의 가르침과 교황의 가르침이 같아야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황의 가르침은 같아야만 합니다. 교황의 말과 언행이 누구의 말과 언행과 일치합니까? 예수님의 말과 언행과 일치해야 합니다. 뭐 말이나 언행이나 같은 말이지만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황의 말은, 교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고 분쟁케 하려고 왔어요. 물론 이 말을 우리는 조심히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가정과 사회를 파탄내고 사이비처럼 다 찢어서 자살시키고 가출시키고 이혼시키고 그러려고 오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진리를 이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진리를 던지러 왔다.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 얼마나 답답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둘이 따르지 않는 셋과 대적하고 또 따르는 셋이 둘과 대적하리라. 문제는 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 교황의 말과 예수님의 가르침이랑은 일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가 좀 멋있는 말을 한마디 더 할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떠한 사람이 정직하다면 종교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유익을 준다고 해도 그 종교가 거짓이라면 그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종교가 아무리 자기에게 해악을 끼치고 손해를 입힌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는 그것을 믿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는 자기가 나약할 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기분 전환이 되고 뭔가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 같다고. 근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루저라고 생각해요. 루저 새끼죠, 그런 애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 마음에 위안을 준다고 없는 것을 믿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게 나에게 위안이 된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없는 것이고 허상이고 가짜라면은 그걸 의지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성적인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천주교요? 가면은 분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뭔가 종교심이 고취되고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편안함을 느끼려고 종교를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 루저 새끼예요. 그거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적막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진리 때문에 괴롭다고 할지라도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진리 때문에, 분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안위 때문이 아닙니다. 차라리 안위를 느끼고 싶다면 자기가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일을 가서 해치워버려야죠. 그것도 못 해치우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마취돼가지고 있지도 않는 거 믿고 의지한다고, 그게 무상이고 정신 나간 짓이고 그게 마약이고 아편이에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 닥쳐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종교인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가야 할 자세입니다. 분위기 때문에 교회 다닐 거면요,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교회 나가지 마세요. 분위기 때문에 교회 갈 거라면. 아마도 사탄이 그래서 천주교회를 굉장히 종교적인 분위기가 잘 나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건물하며 조각하며 그림하며 석상도 있고, 그 안에 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면 무슨 마리아의 이런 보호를 받을 것 같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것 같고, 그 발에다 그 돌로 된 발에다 입 맞추면은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해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뭐 다 착각이에요, 그거.
그리고 이 검소하고 자비롭고 친애할 만한 이 교황, 이 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지고 분란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그런 적은 제 기억이 없고요. 그 사람은 오히려 착하고 나이스하고 항상 뭔가를 해줘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교황이 차를 타고 가다가 봤을 때 뇌병변 장애인 것 같거든요. 장애인을 보니까 딱 차를 멈추고 내려가지고 가서 이마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키스를 딱 해주고는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갔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라면 뭘 해주셨겠습니까? 물론 고쳐주셨겠죠. 그리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뭘 하셨겠어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그들에게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줬을 겁니다. 예수님 항상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어요. 저 병든 자 데려와라. 뭘 해주길 원하냐? 뭐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 고쳐주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 내가 본 적 없다, 이스라엘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너네들 가운데 이런 자가 가진 믿음을 가진 자가 없구나.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너희들은 다 쫓겨나서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교황이 장애인을 봤을 때 해야 될 행동은 물론 키스를 해줘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해줘야 될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교황은 그러지 않았어요. 교황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팔 불지 말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너희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밌게도 교황은요, 신는 신발이 몇 년 된 것인지, 끼는 반지가 몇 년 된 것인지, 목걸이는 몇 년 된 것인지까지도 전부 다 나팔이 불려 있어요. 보도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검소한지가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신 좋은 일 중에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나팔이 불려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과연 진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황이 돋보이게 하는 것인지, 진리와 성경이죠. 성경이 돋보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 아니면 교황이 드러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니겠지만 또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목숨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고자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어떠한 손해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진리를 전하고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별로 잘할 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14년도 안 됐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부득불, 내가 14년 전에 있었던 환상을 말할 것이다. 부득불, 무익하나마. 나를 어리석은 자로 제발 조금만 나를 용납해라. 14년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지 굳이 나팔불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다 그랬어요.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그 아래에서 처형된 사람들, 고문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솔직히 자랑할 게 있다면 교황보다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순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황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랑.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13장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 가운데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과 불사르게 내 몸을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것과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질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과 사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5초만) 더 고민해 보세요. 좀 더 규율이나 도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뒤는 자발적이에요. 좋아요. 뭐 본문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항상 답은 본문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불사르게 내 몸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고 희생하고 테레사 수녀나 슈바이처 박사처럼 내 몸을 이웃에게 불사르게 내어주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할지라도 근데 그것이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답은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의 조건은 필수 조건은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봉사에서 구제하는 것에서 진리를 빼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떠한 봉사와 구제를 할지라도 어떠한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사람을 이웃을 도와줬지만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언행 가운데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분명히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매우 심플하게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선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예요. 아무리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적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 없이는 구원이 없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만이 진리다. 그러므로 내가 없이는 어떠한 구원도 천국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없다. 자, 그럼 다시 교황으로 돌아와 보시죠. 이 사랑 많고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주게 생긴 이 교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그 사람의 말과 언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외쳐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과 화평과 특히나 통합, 연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언행 가운데서 하나 되자, 우리 같이 사랑하자, 화목하자, 좋아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외쳐지고 있냐 이겁니다. 미안하지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 뭘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근데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나를 쏙 빼버렸어요. 그 사람의 말과 언행에서.
그럼 되게 착한데 예수님의 대리자인데 문제는 구원이 없네? 그럼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거죠. 이 사람 누굽니까? 이 교황이라는 사람. 예수가 없는 기독교. 절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독설적이지만 이 독단적이지만 이 진리는 없는 이 교회의 수장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참 역설이에요. 저도 참 속아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자는 교회의 대리자고 교회의 대표인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진리와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의 형상을 마치 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살아있는 형상을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너무 착한데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기관에서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없는 대표.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거? 착한 이단이죠, 이 사람. 이단이죠. 성경과 다르니까 이단이에요. 근데 어떤 이단? 착한 이단. 착한 이단. 그러면은 그 어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2단이든 3단이든 니네 기독교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어 이 개독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2단? 웃기지만 우린 2단 상관없어. 우린 신 안 믿어. 니네나 잘해. 난 교황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역으로래요. 다시 한번 다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의사긴 의사인데 돌팔이에요. 근데 어떤 돌팔이냐면은 되게 착한 돌팔이에요. 착하고 선한 돌팔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왜 가죠? 병 고치려고 가죠? 그죠? 병원은 병을 고치려고 하는 데잖아요. 착한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을 가면은 다 뒤져. 그럼 그 병원이 착한 병원이에요?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선의 기준이 뭐죠? 선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 왜 갑니까? 천주교든 성당이든 교회든 왜 갑니까? 거기 뭐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연애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 가죠? 우리가 거기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교회의 대리자이신 분이 아니라 아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교회 구원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진리가 없다. 그럼 거길 왜 갑니까? 착한 교회. 하지만 구원은 없는. 착한 병원. 하지만 생명을 살려주진 못하는. 착한 의사. 병원 고쳐주지 못하는. 그럼 거기 가면 뭐가 됩니까? 거기 가면 돌팔이 병원 갔다 오면은. 다 뒤지는 거예요, 다. 그게 뭐가 착해요, 그게. 교황 쫓는 사람들, 천주교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당신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서 죽어서 만날 일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거기에선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성경에. 당신들이 보는 천주교 성경, 공동번역 성경, 뭐 쉬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그 사람이 사도 아니에요, 사도. 사도면 자기 사도 선배가 뭐라고 그 열쇠 받은 베드로라는 작자가 뭐라고 떠들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대교황이. 나도 한번 교황 좀 인정해보고 싶은데 일대교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4장 11절 12절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게 일대 교황이 한 말이에요. 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걸 모르지? 일대 교황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 모든 이들한테 다, 모든 이단 사이비한테 얘기하면 걔를 다 입 다물어지는 구절이거든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없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타 종교는, 이슬람은, 불교는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되고 물론 하나가 돼야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종교의 대상이에요. 그것을 빼버리고 하나가 되자. 예수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 없는 교회가 교회예요? 예수 없는 복음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황이 교회의 대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마귀 최대의 걸작품이다. 몇백 년 전에 한 말인데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보면서 사람들이 온 세상이 교황에게 열광하는 거 보면서 그 사람의 나타남을 보고 막 이렇게 신을 본 것처럼 막 발광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대단한 시대, 정확히 말하면 정말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정말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정말로. 정말로 무서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열광하는 시대. 계시록의 13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13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 곰, 사자의 입, 이것은 잔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가 최소한 5,5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따르고 교황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5,500만 명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떻게 보면 부시 대통령이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힘이 센 것 같이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은 참 틀린 게 하나 없을까요? 너무나 똑같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12절 3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는 뭐 사이비를 대적할 때도 쓰는 말씀이지만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이라고. 자, 그럼 자기를 높인다는 이 높이는 방식이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것처럼 되게 교만한 방식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4절부터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겸손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니라. 의의 일꾼, 겸손의 일꾼, 사랑의 일꾼, 통합의 일꾼, 평화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작은 일을 사이비 신천지에서 보고 있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평화의 사도 이만희 총회장. 멋있잖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결여된 자의적 사랑, 자의적 겸손, 자의적 섬김, 자의적인 언행, 이런 것들로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검소하고 가난하고 정말로 본받을 만하게 사는지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하지만 그 안에 진리는 결여된 복음이 없는 교회의 대리자,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일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직한 자라면 저 천주교가 자기들의 경전이라고 믿고 따르는 성경과는 일치되지 않는 저 교회의 대리자를 내가 칭찬해야 될지 아니면은 따져봐야 될지, 정직한 자라면,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저라면 한번 따져볼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말이 일치되는가? 일치가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높임받지? 뭔가 이상한데? 아마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선행을 둘째치고 왠지 따져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봉사상, 선행상, 뭐 대통령상, 이거 자랑하죠? 뭐 김장 담그고 연탄 갖다 주고 벽화 그려대고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서 뭐 물펌프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빈민국 가가지고 학교 갈 가방 갖다 주고, 좋아요. 어차피 그거 다 교주 돈이 아니고 신도들 돈이긴 하지만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도 없고 예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그 냉면 먹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아무리 그게 선행으로 보여도 생각해봐야죠. 그 임해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돌판에 보면 어머니의 사랑, 뭐 어머니의 교훈 이런 거 써져 있거든요. 뭐 장글자 씨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착하게 보려고 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랑 완전히 정반대라면 생각해봐야 되죠. 똑같이 교황이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될 무언가가 결여된 사람이라면 고민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믿고 보는 겁니까? 그게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불신자인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합리적인 그게 생각인지. 아무리 불신자지만 성경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써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게 진리라는 그 말은 왜 그 말은 안 하고 꼭 이렇게 남들이 들었을 때 좋은 말만 하고 다닐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삶과 교황의 삶은 같질 않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진리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교황처럼 나는 뭐 사두개인도 좋다, 바리새인도 좋다, 서기관도 좋다, 이슬람도 좋다,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자, 이랬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까? 바리새인 나 너네들 좋아, 니네들 가르치는 거 나 좋아, 나 너네랑 하나가 되고 싶어, 나 너네들 사랑해.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네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너네들은 너네들이 지옥의 문을,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는 니네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니네들은 막기 때문에 너네들 저주받고 화 있으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황이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5장 11절 12절.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도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은데, 5장 11절 12절 보니까 이래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다는 거죠. 만일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할례를 전했더라면 나 유대인들한테 박해 안 받는다. 유대인들이 날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다. 그런 결의하는 일 없다. 할례를 전했다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돌 맞고 다니고 매 맞고 다니고 찔리고 그러고 다녔어요. 왜? 찔리 때문이죠. 유대인들한테 맞고 다녔어요. 그 사람 진리 때문이에요. 저번에 이제 말씀 통달에서, 성경 통달에서 한번 같이 보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소개를 해주잖아요.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은 목표죠. 나의 목표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맞고 다녔어요, 이 사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교황 박해 당합니까? 진리 때문에 박해 당합니까? 안 당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문제가 있잖아요. 박해받지 않는 교황, 진리를 외치지 않는 교황, 반드시 그들에게 전해졌어야 하는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교황,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잖아요, 이 사람. 교회의 건세를 가지고 사기치는 자 아닙니까?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저도 믿고 따르고 싶지만 성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신교인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천주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 앞에서 정직하자고 한다면 분명히 교황이 하는 말과 행동이 성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하는 말을 따를지, 1대 교황인 베드로가 성경 통해서 교회 머리신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따를지 아니면 교황의 말을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성경대로 되겠죠.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고 또 매우 재미있는 사실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문선명과 그 다음에 정명석과 이만희와 교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교황, 이 넷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흰옷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흰옷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재밌더라고요, 이게. 광명의 천사. 이 광명해 보이려면 아무래도 흰색이 좀 빛이 반사가 잘 되니까 이게 좀 튀나 봐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흰옷 입는다고 다 이단은 아니에요. 저 나중에 혹시 하얀색 옷 입는다고 제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꼭 흰옷을 입어요. 뭔가 있어 보이죠?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개뿔도 없어도 진리는 있어야 되는데 진리는 없는데 대단하죠. 세계가 막 따르니까. 그렇다고 뭐 개신교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개신교인들이, 개신교의 목회자, 지도자들이요, 정말 진심인데요, 저 교황만큼 도덕성과 윤리성 갖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진리도 가지고 예수님의 삶도 보여줘야죠. 진리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이랍시고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개신교는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삶과 도덕성에 있어서는 그 거짓 그리스도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나요? 대단한 시대예요, 여기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주교를 가야 돼요? 개신교를 가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를 가야 되죠? 저라면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렇게 이러다가요 이 땅을 뚫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중심까지. 하도 고민하다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제자리에서. 저쪽은 도덕성은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도 괜찮은데 성경이랑은 다르고 이쪽은 하는 말을 따져보면 성경이랑 맞는 것 같은데 삶은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 어린 영혼들이 신앙적으로 어린 영혼들이 어디 갈지 모르는 이런 엄청난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한다면 차라리 단칸방에 혼자 처박혀야 되나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께서 모이라 하셨으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히브리서도 말하니까.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모여야 하잖아요. 자기 신앙 안 됩니다. 모여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나? 대단한 시대를 우린 정말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대. 제가 요즘 계시록을 많이 보는데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참 놀라워요. 무섭지만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구나. 사탄의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계시록에 써져 있으니까. 그는 물귀신이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딴 것을 보게 만든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지옥까지 같이 가기를 원한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만일 교황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면 개신교는 끝장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독단적인 사람, 꼴통 들이려고 욕을 먹으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준비들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교황이 이슬람 지역과 저 중동 지역을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교황과 이슬람이 이미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는 미국의 적이라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 때문에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는 미국의 적이다. 세계 초강대국의 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미국의 적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교황과 오바마가 만났죠. 우리에게 이게 무슨 정보를 주는 걸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또 얘기했어요. IS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 하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기회를 찾는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대단하죠?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돼요.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지, 펼쳐질지. 물론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목숨을 지킬지 두렵습니다. 요즘 개신교인들은 바깥을 너무 안 보는 것 같아요. 하이에나끼리 서로 이거 내가 먹겠다면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사자가 그 하이에나 무리를 사자의 무리가 그 하이에나 2마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점점 좁혀오고 있어요. 하이에나는 자기들끼리 지금 이 먹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자의 무리가 자기들한테 오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이권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불신자들 싸운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개신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데 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고 있는 이 먹이만 보고 있죠. 참으로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펼쳐지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몇이나마 구원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지켜내고 또 약물을 위하여 먹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신 차려 마지막 때까지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교회의 중보자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